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린다. 2022년도를 살아오면서 기뻤던 일, 감사했던 일, 슬프고 아팠던 일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은혜 가운데 올 한 해가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지만 저희가 저희의 부주의한 말과 행동과 때로는 두려움과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서로를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내 욕심과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 자신의 아프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지지 못한 모습들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또 다시 믿음으로 아버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하루를 살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시간들,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니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또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토리 도서관을 오늘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도움의 손길들과 또한 저희들이 협력하여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그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들을 이루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들을 기도로 품고 섬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이곳에 오시는 분들에게 정말 자연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하나님 삼아주시며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저희 성악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함께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우리 김효 집사님과 정순도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며 또한 우리 박형준 집사님 하나님 모두가 주님의 회복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하심에 따라서 온전히 저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신 하나님에게 감사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주여 저희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님 기도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새로워지며 지난날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며 주님을 닮아가고 알아가며 더 깊이 사랑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성화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들을 우리가 정말 다 감당하지 못했던 거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옵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어르신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이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이제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겨울을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도록 하나님 지금 지쳐있고 지금 마음이 상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구하고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흘리시고 돌아가시어서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순종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특별히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딱한 종교가 아닌 기쁨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주제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아버지를 절대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십자가 설교를 하셨고 때론 성찬의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감동받은 적도 많았지만,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가 혼란스러웠는데, 하나는 집에 가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집에 가도 혼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혼을 내시니까 집에 가도 제가 이제 따뜻한 아버지 품 같은 게 없고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내니까 저는 집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틈만 나면 도망 다녔어요. 친구 집으로 도망 다니고 운동장으로 도망 다녔습니다. 저는 집이 어릴 때 좋지 않았습니다. 또 교회에 가면 아버지인데 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개념이 좀 되게 불확실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어릴 때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비극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은 아주 딱딱한 율법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너 잘못하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것이 이제 제가 어릴 때 배웠던 신앙. 사실 그게 아닌데, 제가 배운 거는, 제가 어린 감수성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은 너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이제 이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고 나서,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혼나야 되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단 말이야 하는 것이 확 저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1차적으로 회심을 하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인 십자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긴 받았는데 인생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대학교 시절에, 대학교 4학년, 3학년 이 시절에 되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저는 동문학을 공부했는데 저희 선배들이 별로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이제 대학 교수님. 근데 대학 교수님은 저희 학교 출신은 저희 학교에 못 오더라고요. 또 잘하는 친구들이, 선배들이 잘하는 게 공무원 정도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은 못할 것 같고 내 인생에 어디에 살 것인가 하는 마음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2차적으로 깊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내 인생의 왕이 되시는구나. 내가 그거를 못 믿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야고보서 2장 11절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제가 믿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도 믿죠. 그런데 야고보서가 조롱을 하는 거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제 신앙이 이 귀신들의 믿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내가 예수님을 내 왕으로 고백하지는 못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물론 인생은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죠.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들면 그 불안했던 삶들 가운데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그 안에 생명과 의미 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왜 안 불안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생계에 어려움이 없고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생을 맡기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따라서 한 발짝 내디딜 때 그 어려웠던 짐들이 가벼워지고 용기가 생기고 때로는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짊어지고 돌파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그 은혜로 살았던 거예요.
지난 한 해도 돌아보면 실수한 게 참 많고 잘못한 게 참 많고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을 놓친 것도 많아요. 그때 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걸. 그때 좀 식사를 좀 다음에 하죠 라고 말할 때 좀 찾아가서 식사할 걸. 이런 마음들이 듭니다. 자책감이 들기도 하죠. 그러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요한복음과 여러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신다.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고민이 많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민과 우울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딱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요? 나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이 저의 왕으로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삶의 고백을 드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빛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 순종은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하죠. 성경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만 주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의 이야기에 경청하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상호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이게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성경의 영성의 대가들이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해볼까요? 상호 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시면서 저 형도에게 정말로 좋은 길이 무엇일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상호 순종과 상호 기도로 이렇게 얽혀 있는 관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언약. 언약의 관계로 얽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면 우리가 그것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안 들어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는 경청하며 듣겠습니다. 이게 부부의 서약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크게 듣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이야기는 크게 듣겠습니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제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내 말을 잘 들을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서로. 남편은 아내 말을 잘 듣고 아내는 남편 말을 잘 듣고 그럴 때 서로 하나의 뜻이 모여지면서 가족을 이루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나니. 믿어 순종하나니. 믿음은 순종과 같은 말이고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쁨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지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이제 다 만나셨어요. 12제자를 만나시고 그들과 첫 번째로 했던 행사를 보여줍니다. 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저 광야로 나가서 금식기도 하자. 우리 엄청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금식기도 하자. 또 지금 제자들이 모였으니까 우리 제자훈련 하자. 우리 금식기도 하러 가자. 그렇게 안 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혼인잔치집에 가셨습니다. 기독교는 제자훈련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되고 때로는 고난도 감수해야 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부부가 되는 것처럼 깊이 연합되는 기쁨이 있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데리고 혼인잔치에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좀 헌신이 부족하고 성도들과의 만남에 소홀히 하고 말씀을 읽는 것에 소홀히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쁨이 상실되는데,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진짜로 기쁨의 잔치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갔습니다. 이 결혼잔치, 우리의 결혼잔치는 1시간 정도 예식을 하죠. 식사 시간, 좀 뷔페가 좀 안 좋은 집은 30분이면 끝나고, 좀 좋은 집은 1시간 천천히 먹기도 하더라고요. 손님이 미어 터져도 음식이 많으면 막 요것저것 먹으면서 뭐 기다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런 정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한 3일이나 사흘 정도 진행이 됩니다. 결혼잔치가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아요. 먼 친척들이 오겠죠? 차가 없잖아요. 고속도로도 없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 짧게는 하루, 어떤 사람은 사흘, 어떤 사람은 일주일, 어떤 사람은 보름에 걸쳐서 그 결혼잔치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 결혼잔치에 안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조금만 보냈다. 어떻게 될까요?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결혼은 우리식으로 잠깐 마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일륜지 대사이고 정말로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잠깐 이벤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결혼은 정말로 그 사람을 알고자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야 됩니다. 거기에 안 오면 원수가 됩니다. 이 결혼은 정말로 중요했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로 묶어지고 오랜 친구들이 만나고 친척들이 서로 인사하고 거기서 잠도 같이 자고 밥도 먹고, 이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결혼 예식하고 저녁입니다. 저녁에 춤을 춰요. 춤을 추는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신랑과 신부가 춤을 추면 랍비가 춤을 춥니다. 보통 랍비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랍비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흥겨운 춤을 추기 시작하면, 그러면 랍비와 함께 온 사람들이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흥겨운 악기가 어우러지고,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에 막 축복을 부어주면 기쁨으로 넘치는데, 이 힘으로 이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신성한데 딱딱하지 않고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예식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거기에 흥을 돋우는 이제 포도주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안 포도주를 먹고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고 서로 기뻐해 주는 그 최고의 하이라이트 순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최고의 한 순간, 신랑과 신부가 잔치를 이루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에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결정적일 때 그게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활용정점의 기쁨이 사라지는, 상실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그런 순간을 만나죠. 정말로 중요한데 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할 때 돈이 떨어지고, 정말로 중요한데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정말로 중요할 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정말로 중요할 때 기회를 놓치는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없이 지나가지 않아요. 개인의 문제도 그냥 잘 지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를 만나게 돼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펼쳐진 초원 위에서 그냥 조용하게 안식하면서 풀 뜯어먹는 그런 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늑대가 있고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덤벼드는 그런 곳에 누워있는 거예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금세 지치고 피곤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항상 좋고 햇볕이 찬란하고 그런 순간은 정말 순간으로 스쳐 지나가요. 행복은 바람과 같아서 스쳐 지나가고 붙잡을 수 없는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의 인생에 잠깐 밝은 빛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심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탄이 흉흉한 세상에서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는 항상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2장을 좀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보통은 어려움이 생기면 크게 세 가지로 반응을 하죠.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무관심. 다시 크게 해볼까요? 무관심. 어려움이 생기면 무관심이라기보다는 회피합니다. 회피. 저는 좀 회피하고 싶은 성향이 있어요. 문제를 좀 미루었다 마지막에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고치는데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맞닥뜨려서 대면하는 것이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무관심은 내가 다른 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 문제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냉랭한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관심 없고 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신경 쓰는 뭔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결혼 전체에서 포도주 문제가 자기에게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무관심은 신앙생활 하는데 참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자기 영혼의 일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영혼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은 사실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내 안에 냉랭한 마음, 이거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도록, 이거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무관심의 문제, 이 냉대함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온기가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라고 정말로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냉랭한 신앙, 무관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복주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이 이 무관심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이 사람은 놓칩니다. 늘 자기 냉소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흩어져 가기 때문에 이거는 고치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쉽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복을 주기가 제일 어려운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볼까요? 불평. 다시 해볼까요? 불평. 어려움이 생기면 왜 그거밖에 못해? 하고 지도자들이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나 동료들이나 혹은 자기 자신에게 불평을 돌립니다. 이 쓴뿌리가 이게 불평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평한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돼 있다. 이건 고쳐야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불평이 원망이 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불평이 원망으로 가고 쓴뿌리로 가는 것은 자기 마음에 독을 품는 것과 같아서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데 지금 가뭄이에요. 근데 오래간만에 비가 왔어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뚜껑을 물통에다가 닫아놨어요. 그러면 그 물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무관심에 해당합니다. 근데 불평은 뭐냐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큰 그 물통이 있는데 구멍이 송송송 나 있어요. 그럼 잠깐은 물이 차지만 다 나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기도 어렵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도 어렵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새로운 삶의 소명으로 이끌어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냉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냥 나 하나 지키지 하는 것은 어떤 상태예요? 뚜껑을 딱 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잡지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잡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분명한데 싹싹 새어나가요. 근데 구멍이 크지가 않습니다. 살살 빠져나가요. 근데 어느 순간 쓰려고 하면 물이 없어요. 이건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죠? 이 불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아닙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거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잘 모아서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애정과 감사. 그 문제에 대해서 주체성을 가지고 마음을 써서 이걸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리아 같은 사람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하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죠? 관심이 있었어요. 이 혼인잔치의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전체로 주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혼인잔치에서 이 혼인잔치가 잘 되기를 바라고 신랑과 신부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감지한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만 그 문제를 감지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고 흥이 떨어지고 그러면 3, 4일 넘게 여기서 지금 열흘 넘게 혹은 보름 넘게 이 잔치를 위해서 달려온 축하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심할까? 이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만히 있지 않고 마리아의 놀라운 점은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는 거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시죠. 뭐라고 하냐면 4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는 극존칭 말입니다. 마드모아젤, 독일 디프라우, 우리나라 말은 없는 말이죠. 여성을 극존칭으로 높여서 말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거리를 두는 거죠. 엄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극존칭에서 한 단계 딱 하면서 자기는 예수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의 저주를 끊기 위해 왔지 지금 이 잔치 문제하고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고 선을 긋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그 문제를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지 않고는 안 될 수 없게 그 상황을 조정합니다.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음을 가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했고 그 문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가만히 있는 냉소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과정이 처음에 쉽지는 않아요. 불평이 보이고 문제점들이 보이고 그게 힘들거든요. 남들은 괜찮다 하는데 자기는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면 저는 청소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아내는 1시간을 청소해도 집이 더럽다고 그래요. 예, 좀 차이가 있죠. 다른 사람은 안 괴로운데 그 사람은 괴로운 거예요. 교회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좀 제자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교회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남들은 보지 않는데 그 문제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무쳐요. 근데 그거를 왜 안 합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좀 나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좀 변화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좀 달라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지. 내일은 일찍 일어나야지. 오늘은 기필고 일찍 자리라. 그래야 내일 일찍 일어나니까. 보니까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시간이 훌쩍 가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못했네 그렇고 이번에는 기필고 다이어트를 하리라 하고 분명히 연초에 결심을 몇 번을 했는데 여전히 살은 또 쪘죠. 보통 일이 아니죠. 내 마음도 내 인생도 관리 못하는데 주변에 나도 나를 못 다스리는 사람이 왜 그거 못하냐고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잔소리 해가지고 남편이 변합니까? 잔소리해서 아내가 변합니까? 잔소리 한다고 아이가 변합니까? 안 변하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야. 나 자신도 안 되잖아. 내 결심을 수십 번 해도 안 고쳐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안 고쳐집니다. 근데 예수님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했다고요. 문제를 보고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죠.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우리 신앙 자세는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데 주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이것을 회복하는데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막 혼내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혼내고 싶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아니죠.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내 애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나도 잘 모르고 이 아이의 성격도 잘 모르고 아이의 인생도 잘 모르고 이 세상도 모르고 그래서 조언을 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잔소리에 그치잖아요. 주님은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과 우리를 어릴 때부터 우리를 기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우리의 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이 세상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셔요. 그래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 인생에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있었어요. 따라서 해볼까요? 다시 할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일에 개입하시면 가장 아름답게 된다. 내가 어릴 때부터 예수를 내 아들로 내가 길렀지만 이건 보통 아들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가 감히 기를 수는 없는 아들이다. 이 아들은 분명히 선한 뜻을 이룬다. 이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옛날의 목회자들은 쓸데없는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물은 중요합니다. 물은 되게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은 좀 다른 물입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부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손발을 씻어주는 물입니다. 자기가 씻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손님이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을 표현하냐면 당신은 나의 손님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더불어서 세상의 오염을 씻어야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결 예식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결 예식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러움으로 오염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우리를 조심해서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마수에 걸린다. 내가 언제 어떤 이방인을 만나서 내 안에 죄가 들어왔는지 모른다. 그러니 집에 들어올 때 씻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기에 왜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고 6통 드는 항아리 거기 꽉 채우라고 조금 채우라고 하지 말고 꽉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먹고 연회장은 잔치 전체를 리드하는 사람인데 이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맛보고 아직까지 맛보지 못했던 극상품 포도주가 된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죄가 너무 많은 사람이 이 안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는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혼나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천국 가려고 하는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겨우겨우 천국이라는 말은 좀 어류가 있지만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지옥 안 가기 위해서죠. 하나님께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정도를 목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빠요? 틀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좋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생각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몰라요.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했던 거짓말,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헛된 생각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그거를 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정결 예식을 넘어서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삶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제자들이, 사람들이 정말로 느낄 수 있도록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주로 바꾸어서 기쁘게 하고 그 최고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면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과 기뻐하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마치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고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절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는 첫 표적이었다 라고 말해주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첫 사역, 예수님께서 한 첫 사역을 이렇게 앞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 어릴 때로 돌아가요. 누가 나를 막 혼내는 것 같은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이 참 마음이 어릴 때, 3살 때, 5살, 6살 때 정서적으로 한번 경험된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어릴 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우울해지고 다시 슬프고 누군가가 막 나를 혼내는 것 같아서 도망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생겨요. 근데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을 주신 목적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고 도부 막 경탄하기 위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걱정하시고 염려하시고 우리에게 막 복을 주시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세상 모두가 복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또 십자가와 부활을 대할 때마다 내 감정과 기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경험을 다시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어디서 왔어요? 정결례식에 쓰는 물이란 걸 아는 거죠. 이거 누가 가져온 거예요? 자기들이 한 거죠. 자기들이 떠온 정결례식에 쓴 물이 포도주가 되었네. 이거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뿌듯하지 않겠어요? 순종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물 떠오래. 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안 않았죠. 마리아의 믿음을 믿고 따라오죠. 물을 부었죠. 한 번만 부은 게 아니라 10번, 20번 부어서 6통 꽉꽉 채웠죠. 근데 헌신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주어집니다. 장로님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축구 보셨습니까? 네, 보셨대요. 저는 안 봤어요. 믿음이 별로 없어서 질 것 같더라고요. 괜히 또 밤새서도 상한 것 같고 포르투갈을 어떻게 이겨?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겼대요. 2대1로 이겼다면 16강에 진출을 했대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골 장면도 보고 역시 손흥민 막 하고 그렇게 봤어요. 근데 제 기쁨하고 장로님의 기쁨하고 같을까요? 뭐 지고 있다가 한 골을 막 따라가고 막 해가지고 와 하다가 골이 막 들어가고 이 가슴 터지는 기분을 저는 이 장로님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시간에 축구를 보고 잠을 못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너무 이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죠. 근데 그거를 광화문에서 함께 사람들이랑 같이 막 본 사람들의 기쁨하고 장로님의 기쁨하고 누가 더 그분들이 비교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은 카타르에 갔어요. 카타르에 가서 거기서 직관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막 남자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감독은 어떨까요? 쫓겨나서 저기 멀찌감치 보지만 골을 넣고 이겼을 때 그 감독의 기쁨은 어떨까요? 자기 나라가 지고 자기가 지도하는 팀이 이겼을 때 그 기쁨은 어떨까요? 근데 그 마지막에 패스를 하고 골을 넣은 선수의 기쁨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잘 때 자고 나서 일어나서 본 그 축구하고 그 안에서 땀을 흘려서 헌신하고 그 안에 누린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급이 다르죠. 똑같은 기쁨을 함께 누린다고 하지만 그건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울고 서러움을 막 토해내고 기쁨의 감격을 표현하고 근데 자기에게 공을 절대로 못 돌리죠. 이 순간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고했는지를 그 사람은 알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선수들에게, 감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돌려드립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무관심한 거. 혼자 자기 신앙 겨우 지켜서 하려고 하는 거. 되게 하나님이 참 힘들어 하셔요. 그런 분들. 열어야 돼요.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님이 정말로 뭘 기뻐하시는지 고민해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귀신 같은 믿음 믿지 말고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안다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무당하고 다른 불교하고 다른 이슬람이 알지 못하는 기독교의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사랑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요즘에 들어서 좀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일에 대한 의식이 자꾸 흩어져요.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원래 주일의 정신은 생명을 제외한 생명을 돕는 일 제외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예외적으로 허용하시는 것은 생명을 돕는 일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요한 일을 할 때 한 번, 두 번 빠진다고 하나님께서 막 진노의 회초리를 내리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셔요. 그렇지만 원칙은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날은 주님의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것이다.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전도회가 모이는 목적은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기 위해서 모이면 안 돼요. 남전도회는 식사하고 모여서 같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모이고, 회의는 한 달에 한 번 하지만 기본적인 모임은 해야 돼요. 전도회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전도회들도 그저 회의하고 봉사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식사 끝나고 나면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삶 나누고 기도하고, 이거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주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게 아닙니다, 이게.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주일의 안식을 통해 세상에 안식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서양 사회가 복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경쟁에 치열해서 경쟁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달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식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좀 배워야 돼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삶의 자세들이 사실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안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에 처음에는 예배의 안식을 주셔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의 안식. 두 번째, 마음의 안식. 삶의 안식. 이 관계입니다. 이 삶의 안식 안에 우리가 예배, 다 정확하게 다시 설명할게요. 예배의 안식, 마음의 안식, 관계의 안식, 삶의 안식. 이렇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셔요. 이 이름 모를 하인들은 최소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물을 떠주었더니 포도주가 되고 이 잔치 전체가 흥겨워졌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모든 것에 창조주시다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경험했죠. 어떤 사람들이 경험했어요? 순종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증명할 수 없어요. 우리보다 더 큰 분을 과학적으로 말로, 이성으로 증명할 수 없습니다. 신학은 그걸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아요. 제자들은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하인들은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순종과 헌신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남들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해가, 남은 한 해가 이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헌금해 주셔서 도서관들이 지어지고 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꼭 둘러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2시에 참석하시고, 행사는 되게 짧게 끝나요. 한 10분, 20분이면 끝나겠지만 그때 참석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이야기하셔서 기념품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작은 헌금들, 사실 되게 큰 비용들이 많아요. 그런 헌금들이 모여서 의자가 되고, 벽에 페인트가 되고, 조명이 되고, 책이 되고, 그렇게 도서관들이 채워졌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내가 헌금한 게 뭐가 됐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도서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 양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시는 작은 것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한 발짝 내딛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말까지, 또 우리 남은 인생 모든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우리 하인들에게 했던 말씀처럼 따라서 해볼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